반갑습니다. 세례문답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심과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의를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4장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뱀, 사탄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여기 해설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죠. 처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의로웠다는 얘기죠. 이것을 원죄라는 말과 대칭해서 원의라고 합니다. 원래의 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 주신 곳 에덴 동산에도 처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런데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나무로 약속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죽지 않고 영생하는 복을 생명나무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는 그 받을 사망의 저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6번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없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 관련 성경 구절을 보시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불순종의 결과는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산불 하나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의 나무와 밭과 집을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고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7번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것이 바로 1번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신분이 바뀐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보면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기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아주 그 미풍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찾아오셔서 아담 하와와 아름다운 대화와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는 마음에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으로 맞이했었지만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두렵게 되어졌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요.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결과죠.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물론 그 후 계속 그 죄의 결과를 인간은 맛보아야 됐겠지만 특별히 이 모세까지 모세 이후로는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모세 때 이제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도 물론 인간은 계속 죄의 비참함 속에 있지만 이건 이제 로마서에서 뭔가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요. 아담으로부터 계속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도 아담과 같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사망의 지배하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해설을 보시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겼을 때 즉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망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구별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결국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저주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영적인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게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분리를 가져와요. 죽음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게 되죠. 영혼과 그것은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의 결과로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은 영원한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분노와 악한 생각이 가득 차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이 상태에서 죽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사탄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18번 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아담이 지은 원죄와 아담의 후손들이 스스로 짓는 죄, 곧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란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간 세계 최초로 죄를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리던 지위나 자격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물론 죄를 처음으로 끌어들인 사람은 아담과 하와이지만 지금 모든 인간은 더욱더 악한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자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적 마음의 죄, 즉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 등과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행동의 죄가 있는데 사기, 도둑질, 간음, 살인 등입니다. 밖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죄를 말하는 거죠. 관련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죄라고 하면 사회적인 법을 어기는 행위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에서는 사회적인 범죄 행위에 앞서서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이나 태도도 죄라고 합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항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잘못된 태도죠. 즉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잘못된 태도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쁜 생각이나 태도로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는 결국 남을 해치는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잘못된 행동이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뿌리가 잘못되니까 나무의 가지나 잎사귀나 열매도 잘못되어 버리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고 할 때 단순한 결심이나 각오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미 죄의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자극을 받기만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번째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죄의 비참한 그 멸망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모든 인간은 마치 해적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인질은 대가를 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풀려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혹은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인질은 풀려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이며 인간은 사탄에게 인질로 붙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몸값을 지불한 것은 사탄에게 지불해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불해 드린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드린 겁니다. 인간이 죄의 삭슨 사망인데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의 불못 가운데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의 몸값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한꺼번에 다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지시고 다 이것을 속량하셨다는 거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시장에서 우리는 팔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이 대속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관람을 갈 때 보면 극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계산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냥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말은 참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나 술 먹는 것이나 남을 속이는 것이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 같은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죠. 죄로 나가던 그 길에 내 발걸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180도, 죄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이제는 죄의 비참함 속에서 고통받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4강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